예,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설교 본문은 다니엘 10장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 1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다니엘 10장 19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0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자의 고뇌.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이유는 조만간에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선행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가 기록한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 총 4번의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또는 4주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할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권사님하고도 카톡으로 나눈 대화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뭐 장소적으로나 위치적인 한계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아침 또는 새벽 기도를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매일 이른 아침에 우리 권사님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전도하는 분들 기도 제목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한테 기도할 소스들을 던져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눈 대화가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할 것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맞죠? 기도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될 때 당연하게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기가 쉽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또 쉽게 생각해 보기에 기도를 언제 하죠? 기도를 할 때는 평상시에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보통은 문제 상황이 벌어져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되잖아요. 연합되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닿고 있는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고충과 고뇌와 고통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그 반대로 고충과 고뇌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슬픔 속에서 음식을 절제하며,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의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일인 거예요. 그 21일이 찰 때까지 좋은 떡과 좋은 포도주와 좋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슬퍼하면서, 아시다시피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특별히 슬퍼하면서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음식과 그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그가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그가 왜 슬퍼하면서 기도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줍니다. 바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3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3년째 되는 해의 어느 날 다니엘이 삶을 절제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21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했다라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4절에 보니까 그 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3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24일에 그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강가에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 차, 그리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나오죠. 그때 뭔가를 봤다라는 것이 이 오늘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왜 슬퍼하면서 음식과 생활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알 수 있느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황제가 다스리는 3년째라는 것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메데 제국이 있었고요. 메데 제국 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흘러서 바벨론 제국 망하고 메데 제국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땅을 성경에서는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지리나 문화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70년 이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했는데, 고레스 왕 1년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70년이 차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1년째 되는 해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해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다니엘의 모국 주민들, 모국 백성들, 자신과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년 반 또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니엘로 하여금 슬픔을 머금고 21일 동안 절제하면서 기도하게 했던 뭔가가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고국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 하면, 자, 포로 1차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관련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돼요.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 10장에 나와 있는 그의 21일 동안의 거의 금식에 가까운 절제와 기도가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력한 설명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21일 동안 음식과 생활을 절제하면서 슬퍼하는 와중에 오늘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4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라는 거예요. 큰 강가, 곧 히데겔 또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곳에 다니엘이 서 있었는데 세마포, 린넨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 세마포, 린넨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사람을 묘사해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금띠를 띠었다라는 거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마치 그려져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거죠. 천상의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몇 주 뒤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기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 앞에 환상 속에 나타난 분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돼요. 좀 길긴 한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쯤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무리의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대단히 다니엘이 오늘 그려놓은 것과 아주 닮아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도 요한이 엎드려졌잖아요. 놀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본 환상 때문에 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낯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빠졌던 건 아닙니다.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보았던 환상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환상의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그는 지쳐서 힘을 쭉 빼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 이야기는 다음 주에 11장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10장까지만 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21일 동안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슬픔 속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온전한 금식은 아니었지만 이미 몸의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력한 그 기도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국으로 귀국한 동포들에 관한 소식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자, 그러니 다니엘은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기도하는 자가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던 상태와 매우 유사한 모습, 기도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고뇌와 고통과 번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발생하게 될 큰 싸움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력이 쇠잔해진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역시나 다니엘의 신앙에 관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이미 남들이 못 보는 환상을 여러 차례 보아왔고 또 어떤 경우는 그 환상대로 많은 나라들이 피고 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으로, 메대 제국에서 또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환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계시와 비전을 해석하는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 기도까지 열심히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감히 동역, 온 세계를 경영하는 동역에 참여할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신앙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품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시대에, 많은 세계에, 많은 나라에, 많은 처서에, 많은 곳곳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세계를 기도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비록 고통과 고뇌와 고충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 고뇌에 맞서고 고충에 맞서고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자꾸 소년, 청년 다니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다니엘의 전형적인 모습은 나이 지긋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았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젊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충과 고뇌나 고통이라는 것은 단지 그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기도로서 함께 경영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충과 고뇌와 어려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점점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모습에서 다른 이를 향한, 다른 이의 모습에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힘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럴 때 힘을 얻는 방법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환상 속의 인물이 했던 말 때문에 다니엘이 기력을 회복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11절과 12절 그리고 13, 14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천상의 존재,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일어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지쳐서 쓰러져 있었던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천상의 존재가 들려줬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느라 지쳐 있을 때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일어나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고충과 고통과 고뇌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불렀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이의 문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보냄을 받은 이 천상의 존재는 이미 첫날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음식을 절제하고 슬퍼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이미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의 말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존재가 보냄을 받아서 지금의 다니엘 앞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 없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거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니까 기도할 맛이 나야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때때로 고충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과 또 때때로 들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이야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 응답에 필요한 시간이 있네요. 오늘 보니까 기도 응답 우리가 실제로 접수하기까지에는 그것이 더디게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바사 왕국의 군주로부터 21일 동안 막힘당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바로 오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가엘이라는 그 천사장 중에 싸움을 관장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올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1일이나 걸려서 가지고 온 소식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학자들이 유력하게 다니엘이 왜 슬퍼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동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1일 동안 걸려서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온 분이 하신 이야기는 오랜 시간 뒤에 있게 될 싸움에 관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는 응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 뭔가 또 다른 걸 보여주시네. 그때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으로 오묘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쉬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기도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접한 상황을 통해서 얻는 힌트가 무엇이냐?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하는 이유들을 계속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물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기쁜 것만은 아니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심지어 그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영적으로 대단히 힘든 노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다니엘이 더 힘이 빠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들은 말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대단히 당황스럽고 대단히 황당할 거예요. 심하게는 충격도 받을 것이고 쓰러질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게 무엇이냐?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 천상의 존재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온 그분의 어루만짐과 격려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이거든요. 19절이요. 그것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두 번씩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기도를 하려면 그것이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강건하셔야 돼요. 이 말은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아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힘을 얻었잖아요, 다니엘이.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힘을 얻었는데 내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힘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그 존재에게 했던 말은 말씀하시옵소서.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통 힘을 얻으면 자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 환상 보여주지 마세요라든가, 제가 21일 전에 기도를 시작했던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쭉 이어지니 20절과 21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이후에 이제 11장에서 그 싸움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요. 그런데 이 단편적인 글 안에서도
이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겠구나라는 거를 딱 말해주고 있잖아요.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메데, 지금의 페르시아를 경험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온 이 사람이 돌아가면 바사 제국도 끝나고 헬라 제국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10장 전체를 살펴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끝냈죠? 그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하는 자가 때때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꼭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증거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총 때문에 이 고통과 고뇌와 당혹스러움을 감수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은총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그 무게감이 상당해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때때로 다니엘처럼 힘을 잃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통해 또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의 고뇌는 결국 기도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초반에 오늘 본 환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아가지고 있었다라는 문장 기억하세요? 히데겔 강가에서 봤는데 나 혼자 남았다. 그래서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함께 싸우시며 응답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함께 운영하고 함께 기꺼이 또는 감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고뇌와 고통을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갖도록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만큼 주님도 평안함과 강건함을 갖도록 격려해야 할 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꺼이 주님 때문에 동역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힘을 따라 주님 주시는 위로를 따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고뇌는 결국 기도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함께 싸워주시고 응답을 위해 친히 달려와 주시며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